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울의 제목은 천하를 소란케 하는 전염병 같은 자라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었는지,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난한 것이었지만, 모함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우리들 입장에서는 지극히 큰 칭찬이었습니다. 또 바울을 향해서 그들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제일 앞에 서서 가장 앞장서서 그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협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권위와 율법을 범했다는 겁니다. 로마에 협조하는 사두개인들을 멸시했다는 것으로 곧 로마에 대한 반역행위나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란 자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변사 더둘러의 모든 모함은 실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 속에 성령이 거함으로 저들 가운데 참 영적인 성전이 건축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영적 성전을 건축한 복음의 훌륭한 증인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망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무너질까요? 교회에 돌을 던지거나 중상모략을 하거나 목사를 비방하거나 교인을 핍박하고 헌금을 못 내게 하고 교회당이 망가지게 하더라도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지 않게 내버려 두고, 교회가 전도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고, 교회가 예배할 수 없도록 내버려 두면 교회는 저절로 망가지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술수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저절로 망가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런 삶을 사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말씀, 곧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는 사실 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합니다. 누구나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안 하고,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녀서 전도할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과 산울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강하게 강권해서 교회로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돗개 전도왕인 박변선 집사님은 교회 온 첫날이요. 교회 빈자리가 많은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이 빈자리를 채우겠다. 그런데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그해 정말로 750명을 전도해서 그 빈자리를 다 채워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한 전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영혼구원의 기도를 우선적으로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영국에서 4번이나 수상을 역임했던,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글래드스턴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슬픔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글래드스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진정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져야 정상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면 우리는 자랑하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하게 되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한 것만큼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하는 소를 굶겨 주기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소는 일하게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소는 잡아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수년 동안 끈질기게 매주 공원에 나가서 전도를 했대요. 어떤 아가씨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예수님 믿으면 더 예쁘겠네. 그러면서 복음을 간단히 전했다고 해요.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도 안 믿고 매일 문제를 일으키던 막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더래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더랍니다. 이 막내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한다고 한 아가씨를 데려왔는데 2년 전에 공원에서 만났던 그 아가씨더랍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그때 전도를 받고 믿음이 좋은 교수가 되어서 자기 아들과 연애를 했답니다. 전도를 받은 그 아가씨가 믿음이 없던 자기 아들을 전도해서 결혼해서 자기 집에 들어온 겁니다. 이처럼 내가 뿌린 전도의 씨앗이 복덩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전도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는 길이고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조차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변화시켜 세웠던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귀중한 사명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